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거듭남은요, 무슨 곰이나 개구리 같은 동면하는 동물들이 깊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우리의 훌륭한 본성이 어떤 나쁜 습관에 가려져 있다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다이아몬드가 원석이 형편없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잘 깎아서 미려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인은요, 한 톨의 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은 자연인을 다시 살리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부활이죠. 그래서 거듭남, 세례, 부활,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말을 의미합니다. 거듭남도 부활을 의미하는 거고, 세례도 완전히 우리가 죽었던 내가 물로,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죽은 나를 다시 살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죽은 것을 우리 스스로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먼저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올해 들어서 우리가 이 회개를 위해서 버려야 될 것. 이 회개는요, 우리가 지정의, 우리가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삶에서 돌이키는 것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삶으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마다 항상 요게벳의 노래를 듣는 이유는 요게벳처럼 광줄에다가 자기 아들을 띄워보내는 마음으로 나를 띄워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돛을 달고 내가 키를 움직여서 내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속도와 내 방향을 정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회개를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 누군가를 사랑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는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단은 버리라, 이 얘기입니다. 회개의 첫 번째 버려야 될 것, 회개를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버려야 될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겠다, 이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하기 전의 사랑은 사탄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의 사랑은 소멸되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진정한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가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나면 그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나면 우리가 거듭남을 받고, 거듭남에 이르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소멸되지 않는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결정을 했을 때 그 사랑이요,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가 지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식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요,
진짜 사랑은 절대로 식어지지가 않습니다. 더 커지면 커졌지 절대로 식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려면 주님의 사랑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사랑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나눴습니까? 세상 기쁨을 버리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세상 기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기쁨은 무슨 기쁨입니까? 이 세상의 정욕과 물질로 인한 기쁨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쁨은 가짜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으로 인한 기쁨은, 이생의 자랑으로 인한 기쁨은 가짜 기쁨입니다. 불과 같은 가짜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역시 사랑처럼 소멸되어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나오면서 느껴왔던 그런 기쁨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기뻐했던 것, 자식을 낳으면서 기뻐했던 것, 내 집을 사면서 기뻐했던 것, 내 차를 사면서 기뻐했던 것, 다 그 기쁨은 다 서서히 소멸되어 갑니다. 처음에 느꼈던 기쁨이 제일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기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하늘의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기쁨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갈수록 더 커집니다. 그러나 세상 기쁨은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주는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영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내 그 기쁨을 앗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또 다른 기쁨, 더 큰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쉬면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지 모르니까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고 또 다른 기쁨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한 개 있는 집에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달려가게 만들고 화장실 3개 있는 집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은 죽을 때 돼서야 그게 허망한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갈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가진 소유한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노력하지도 말고 계획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쁨, 회개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이고 가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위해서 절대로 여러분 노력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한 기쁨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버리시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 기쁨을 추구해왔던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십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기쁨이 뭔지 바로 아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오늘은 화평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전쟁입니까? 평화의 반대말은 전쟁입니까? 네. 전쟁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죠? 전쟁의 반대말은 대화입니다. 대화. 다 전쟁이든 대화든 다 화평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평의 반대말은 전쟁이 아닙니다. 화평은
전쟁이나 대화가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화평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화평의 반대말은요, 불화나 불평이나 분리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좀 복잡합니다. 화평의 반대말은 한마디로 죄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국가 간에도 전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럴 경우에 어느 편을 드실까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다니던 교회가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교회는 지방,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노회입니다. 노회장 뭐 축구대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축구 연습도 막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축구 연습을 한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또 우리가 했죠.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 상이 컸기에 우리 교회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교회 편을 드실까요? 기도를 많이 한 교회 편에 드실까요? 이런 경우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실력이 좋은 팀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큰 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는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관계되지 않는 일에는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도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정권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그렇죠. 네. 특히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전을 없애야 된다고 그러면서 북한에는 뒤로 우리 몰래 원전을 지어주려고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게 했습니까? 결국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첫째는 정부가 국민이 아무 반응이 없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친중국 사회주의 국가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이 되면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빠지게 되겠죠. 빠져나가게 되겠죠. 미군이 빠져나가면 무엇이 덩달아 빠져나가게 됩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는요, 남의 나라 돈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돈이 다 빠져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네수엘라나 어떤 아르헨티나 같은 그러한 나라들보다 더 심한 공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원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세계 11대 내 12대 내 강국이라고 그러긴 하지만 허약하게 이를 데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외국 자본이 다 빠져나가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코리아 패싱도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벌써 우리나라 정상이 해외에 나가면 다른 나라 정상들이 우리나라 정상하고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정통성을 이어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정부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우리 국제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우리나라는 국제관계에서 다른 나라와 협력관계에 있지 않으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과 미국의 두 나라 중에 한 나라의 속국이 되어야 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의 속국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로울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판단하시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해산물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삼면바다는 중국 배로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요,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미군을 빼내가고 싶어도 섣불리 빼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적화가 되면 바로 일본이 이제 그 중국과 소련을 다 막아내야 됩니다.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일본이 다 막아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가로막혀 있어서 그걸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적화가 되면 일본 코앞에 적군이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겠죠. 그러면 미국도 부담스러워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해관계가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미국과 중국이 개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차 대전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계 어느 전쟁이든지 몇 사람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네. 1차 대전은요,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그 오스트리아가 점령하고 있던 보스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가 유럽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탈리아가 여기 있죠. 이탈리아 건너편, 이탈리아 동쪽 바다를 아드리아해라고 그러는데 그 아드리아해 건너편 쪽이 발칸 반도입니다. 이 반도라는 게 뭡니까? 이게 육지에서 이렇게 삐죽이 튀어나와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반도라고 그러죠. 이 발칸도 이렇게 삐져나와서 여기를 발칸 반도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바로 앞에 보스니아가 있고 보스니아 위에 오스트리아가 있는데 오스트리아에서 보스니아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스니아에 군대 그 열병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그 열병식에 참여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 세르비아계 청년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동시에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그 오스트리아 연합국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러시아, 영국 이 나라가 서로 싸우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1차 세계대전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이제 그 가브릴로 프린치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황태자를 쏘아 죽인 것이 발단이 되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 보스니아의 사라예보라는 곳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라예보 하면 옛날에 우리 이에리사가 그 탁구로 제패를 했던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1차 대전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사실 1차 대전의 원인은 이로부터 한 4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프랑스와 프러시아, 지금의 독일과의 전쟁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서 프랑스가 지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가 절치부심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군대를 키우고 나라를 키우기 시작하죠. 독일은 프랑스가 국제적으로 고립되기를 원해서 덤비지 못하게 고립되기 위해서 여러 나라하고 연합을 맺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발단이 돼서 사실은 40년 전부터 쭉 그런 그 불화가 씨를 품고 있다가 결국 나중에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그 도화선에 불이 붙여지게 된 것이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려 16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알자스 로렌 지방에서 그 마지막 수업을 한 그 내용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교과서에 알퐁스 도테의 마지막 수업 이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프랑스와 독일 간의 싸움에서 알자스 로렌 지방을 프랑스가 뺏기게 되죠. 그게 그 프랑스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만든 소설이기도 합니다. 2차 대전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2차 대전은 순전히 이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차 대전 때 독일 오스트리아 연합국이 패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전쟁 배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전쟁에 패한 국가는 전쟁을 일으킨 죄를 물어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그 베르사유 조약에서 독일은 앞으로 군대는 얼마 이상 키우면 안 된다. 뭐 매달 얼마씩 뭐 돈을 갚아라.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자존심이 상한 독일 국민들이 항상 그거를 마음속에 부담으로 갖고 있다가 히틀러가 이 독일 사람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해야 된다. 이렇게 선동하게 돼서 그 선동으로 말미암아 히틀러가 그 독일을 집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에 의해서 베르사유 조약이 파기되고 그 베르사유 조약이 파기됨으로 인해서 독일 연합국하고 연합군 연합들하고 서로 싸우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1차 대전 때 독일이 그 유보트라는 그 잠수함을 만들어 가지고 괜히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을 전부 침몰시키다가 미국을 잘못 건드려서 미국 상선도 침몰시키게 되죠. 그래서 미국이 개입하게 되죠. 이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하고 난 다음에 미국과 프랑스, 영국이 연합국이 되어서 독일과 대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2차 대전입니다. 2차 대전으로 얼마나 많은 인구가 희생을 당했습니까? 무려 6,500만 명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죄를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사탄에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 정욕으로 인해서, 그 자랑으로 인해서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가까운 나라하고는 절대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나라끼리는요, 항상 티격태격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C.S. 루이스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권씩 드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읽어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 환자가 전쟁에 보인 반응을 조목조목 빠짐없이 적어서 보내거라. 스크루테이프이 조카 악마에게,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보내는 편지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악마의 입장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 악마들이 우리를 얼마나 가지고 노는지 그 내용을 보면, 그 책을 보면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야 그로 하여금 극단적인 애국지사로 만들지 아니면 열성적인 평화주의로 만들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화평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화평을 이루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본적인 자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런 기본 자질은 어떤 사람들이 갖게 됩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갖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자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하고도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여러분, 화평을 말할 때는요, 근본적인 화평을 얘기합니다. 그 근본적인 화평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실을 기초로 해서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또 우리 사람들과 화평해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사항은 우리가요,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과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이 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은 위선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소멸되는 사랑입니다. 사탄이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이웃과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화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 교인들을 먼저 사랑하려고 그럽니다.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사랑은요, 가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 입장에서 전쟁이나 다툼은 없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남의 나라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개입하시는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전쟁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상 숭배자들, 음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한마디로 유물론자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흉악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들이요,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좌파들이 거룩해야 할 교회를 점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거룩함을 쫓으라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거룩함은요, 성별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화목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 화목 제물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제물이 흠이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 제물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자,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로 보내셨는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화목 제물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따르라고 했는데 이 거룩함은 바로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는 그런 제물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흠도 없고 점이 없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중심 개념은 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 거룩함이 인간에 대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거룩함, 성결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룩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흠이 있는 상태로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거룩함을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가 많지만 사랑도 없고,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가 많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거룩을 강조하는 교회가 많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부패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합동 측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유물론자를 교회에다 불러다 놓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고 싶다고 얘기까지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이렇게 더럽히고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소리를 더 따르려는 그러한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성경 말씀도요, 2000년 전의 성경이나 4000년 전의 성경이나 변하지 않습니다.